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우리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 같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특별히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7장까지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참 귀하게 마태복음 6장도 또 7장도 7장까지가 우리가 산상수훈에 있는 이 말씀의 일환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로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신앙과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또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기 위해서 오늘 7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보고 오늘 본문의 7장을 보겠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온전치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염려들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은 이 남을 비판하는, 다른 형제의 자매를 비판하는 이 비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또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 많은 종교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외식하고 있는 이 종교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 꾸짖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때의 바리새인들이든 서기관들이든 또 종교인들은 이들의 높은 종교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높은 종교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이 높은 종교 의식에 걸맞지 않게 따라오지 못하는, 그 수준에 맞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외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시면서 높은 종교의식을 갖고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또 그들의 수준에 맞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높은 이 신앙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들과 같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지금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10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이 18장은 예수님께서 누가 의로운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또 이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본문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성전에 따로 서서 기도하였다. 이상하죠. 성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성전에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따로 성전에 서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하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11절 보면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죠. 그 의의를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의의를 자랑하는 너희들이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가 참으로 의롭구나 라고 예수님께서는 판단해 주십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세리는 감히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써 있어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세리를 예수님은 오히려 의롭다라고 여겨주셔요. 그리고 그 세리와 함께 그의 집으로 내려가는 예수님을 오늘 누가복음 1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은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교만에서 시작되는 그런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모습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죄인 것을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의롭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이 예수님과 더 깊이 영적으로 교제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조건 불의를 못 본 채 하거나 무조건 잘못을 덮어두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용납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영혼은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언제든지 그런 사람을 사랑해 주셔요. 예수님은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시지만 죄를 짓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에 손가락질 당하고 그 당시에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 당시에 모두 돌로 죽일 수밖에 없는 율법으로 정죄하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회개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들에게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또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비판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장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1절과 2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비판을 한다면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비판하는 사람이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비판하시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비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새벽에
우리 유여자 권사님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유여자 권사님하고 제일 먼저 새벽 예배 차를 타고 또 마지막까지 제일 먼저 마지막에 내리시는 분이 우리 유여자 권사님이, 유여자 권사님이 가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집에서 좀 힘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힘든 일 때문에 미워요, 싫어요, 예뻐 보이는 구석이 아유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얘기해요. 싫어요, 미워요, 예뻐 보이는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대요.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너는 내가 보기에 이뻐하는 구석이 한 군데가 있는지 아느냐 라고 말씀해 주신대요. 미워요, 싫어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야, 너는 이뻐 보이는 구석이 한 군데도 있느냐 라고 오히려 말씀해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 유혜정 간사님 말씀하길, 하나님 맞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오히려 회개하고 기도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야기가 가끔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른 사람 미워요,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내가 보기에 한 군데라도 더 이뻐하는 모습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직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화살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자신이, 아멘, 예수님은 언제든지 내 자신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판단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참된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비판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히려 비판을 받을 것이고, 내가 헤아리는 것으로 오히려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심판을 하기 싫어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심판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혹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151쪽에 있습니다. 5장 22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싫어하시는 분이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멘. 심판을 다 예수님께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판을 싫어하셨든지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도 심판하시는 것을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앞에 회개하라.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회개하라 라고 그 기회를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심판하시기를 싫어하시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앞에 회개하라.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알 때에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기를 싫어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도 예수님 앞에 맡겨주시고 또한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면 하나님과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정죄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역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헤아림으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적정 기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내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한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내 남편이, 때로는 내 아내가, 때로는 내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많은 이웃들이,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감히 비판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자격도 없어요. 오직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우리들은 이웃의 안타까움을 위해서,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눈에 비춰진다면, 우리 눈에 그 모습이 보여진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안타까움을 위해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일은 우리 한번 7절을 보십시다. 7장을 보십시다. 내일은 우리 들보와 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거둘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비판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2절에 그렇게 써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린다면 다른 사람도 역시 나를 헤아릴 것이다. 내가 비판하는 것은 나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세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비판할 것이고, 내가 헤아린다면 다른 사람도 나를 헤아리기 때문에 내가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혹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헤아릴 수 있는 죄를 짓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런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 것을, 헤아리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내가 비판함으로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고 혹은 그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짐으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또 우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헤아리는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나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나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7장 1절과 오늘 2절에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도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 더 깊은 하나님의 교제, 예수님의 교제, 믿음에 더 깊어지지 못하는 방해 요소들이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이 비춰진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더 깊게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버린 세리, 죄인, 창녀, 버려진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버린 죄인, 창기, 세리, 죄인들을 세상을 멀리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가까이 하셔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이 새벽에 우리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하시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내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회개의 영을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